반갑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3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시드기야도 물론 요시야의 아들이죠. 요시야의 아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을 정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바벨론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이 세웠어요. 그 전에 왕이 친애굽적이었어요. 애굽을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했던 왕을 잡아가고 그 대신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네가 왕을 해라. 그렇게 했으니 바벨론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되죠. 바벨론이 이미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패배한 거나 마찬가지죠.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왕으로 시대에 남아있던 마지막 왕으로 바벨론에서 세운 왕이 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면 이 누구의 예언대로 지금 되어 가느냐 하면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요시야 왕 때부터 계속 사역했던 여호야김 왕 때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열강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그랬는데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예언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의 말대로 됐어요. 예레미야 말대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왕, 유다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를 전적으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우고 또 그의 말을 잘 들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까지 되어 왔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예레미야와 정말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적 열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인정은 하지만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예레미야의 이야기대로 하려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누가요? 그가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을 그것만 안 들어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적거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거. 안 들어도 되고 그럴듯한 이야기이지만 결국에는 유익이 없는 것. 결국에는 그럴싸하고 뭐 다 돼가는 것 같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들으며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뭐로 생각하면 하면 되냐 하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딱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시드기야 왕이 딱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기도하라. 어떤 기도를 말할까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거죠. 근데 시드기야의 겉으로 보이는 정치적 입장은 뭐였습니까? 바벨론 왕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죠. 속국이니까. 바벨론의 왕이 또 나를 세워줬으니까. 어느 정도는 들어야 되죠.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결국에는 바벨론을 무찌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시드기야가.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속국이 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바벨론에서 자기를 세웠다 해도 그는 나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애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뭐 우리나라를 도와주십시오. 예루살렘을 지금 진치고 있는 저 바벨론 무리들이 군사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또 애굽이 우리를 돕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해달라는 거겠죠. 그리고 자기들은 그렇게 노력을 했고 애굽에서 또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바로의 군대, 이게 애굽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소문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요. 권위 있는 사람의 말씀도 듣고,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불특정 다수의 이야기도 듣고, 또 어떤 소수의 이야기도 듣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소문도 들어요. 우리 많은 경우에 소문입니다. 뉴스도 소문 중에 하나예요, 소문. 물론 이 소문이라는 게 이게 정확하게 팩트가 아닌 것도 많죠. 소문은 사실 팩트도 있고 팩트가 아닌 것도 있어요. 그 어쨌든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애국 군대가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바벨론이 겁먹고 도망간 상태. 그러니까 애굽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바벨론은 도망갔어요. 바벨론이 왜 도망갔느냐? 소문 듣고 도망갈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요, 소문 듣고 삽니다. 소문 듣고 세상의 소리들 듣고 삽니다. 그래서 누가 온다 그러면 나가고, 뭐 나갔다 그러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소문 속에서 살아요. 아니, 그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의 감각도 있어야 되죠. 그런데 소문을 듣고 소문대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대로 그 소문대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나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이랬다 저랬다 소문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아, 내가 소문이 맞았구나. 지금 맞았어요, 그 소문이.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그렇고 그 유다의 그 백성들이, 아, 우리 이제 뭐 해볼 만하다. 이제 뭔가 도움이 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나? 그러면서 이게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기대했던 소문대로 된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도 한 상태. 그러니까 애굽도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도 왠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 같은 기대감. 상황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건 결국 거짓된 담대함이고 거짓된 확신이고 거짓된 기대감 때문에 생겨났던 어떠함입니다. 아, 잘 되구나. 우리 한번 할 수 있겠다. 앞에서 전제를 깔았죠. 뭐냐면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시대예요.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면 소문들을 듣고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리저리 좌충우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으로 막 가득 찼다가 기대감에 찰 수도 있죠.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낭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7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누구를 말합니까? 시드기야에게. 네, 아뢰라. 예레미야야, 너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너희들을 돕겠다고 올라왔던 그 들었던 소문 들었잖아.
근데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그들이 다시 돌아간다. 너희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실제로 누군가를 돕는 목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애굽은 유다를 돕기 위해서 지금 올라왔던 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챙기기 위해서 올라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유다 치고 그 다음 애굽 치니까 미리 가는 거예요. 유다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벨론을 애굽을 의지할 수도 없고, 애굽이 진짜 실제로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 너무 그렇게 세상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자기 살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불순종하는 나라,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은 결국 자기 나라 키우는 게 목적이에요. 자기 나라 키우는데 자기가 더 잘 사는데 보탬이 되면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로 그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죠. 지금 애국과 바벨론은 철저히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그들이 나를 돕는다고 생각했고, 그들이 뭔가 해줄 것이라고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땅에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땅에. 그럴 줄 몰랐다. 아니요. 그럴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결국에 뒤통수 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할 그 진리의 말씀 빼고 다 들었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이야기들을 들을 때 소문이 진짜일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게 뭐 잘못이겠어요. 실제로 바벨론이 두려워서 떨고 갔는데, 애굽이 우리를 돕는다는데, 이제는 전세가 역전될 수 있겠구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겠구나. 회복에 기대할 수 있지만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더 크죠. 그래서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애굽이 너희를 도와주러 오는 것 같은데 애굽은 결국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불사를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기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올 것인데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혹시라도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 온 군대를 쳐서 혹시라도 만약에 너희들이 이 바벨론 이 군사들과 싸웠는데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다 부상자만 남아있다. 이 싸웠는데 부상자만 남았다는 것은 이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만 남아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 유다와 이제 전쟁을 해서 부상자만 남고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깃발만 꽂으면 돼요. 이젠 승리는 뭐 누가 봐도 승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를 이기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눈에 봤을 때 우리가 이기구나, 우리는 1000명이고 저기 이제 1명 남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이 가령 딱 한 사람만 살아있어도 너희들이 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부상자만 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헛된 기대로 가득 차고 상황을 보면서 전세가 역전되겠다 너희들이 말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아니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를 도울 분은요,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강대국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도울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좀 도왔고 그래도 그 도움은 진짜 도움이 아니에요. 선한 도움도 있지 않습니까? 나를 선한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들, 그런 사람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늘 그 선물이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늘 안정감 있게 살게 하는 게 선물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때때로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에는 우리를 돕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다른 어떤 사람이나 어떤 나라나 힘이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예상했고 그 소문대로 되었고 그래서 실제로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것 같다. 그리고 어떤 적당하게 기도도 했고 기도를 요청도 했다. 이런 것이 다 모아져서 내가 기대할 만한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나를 맡겨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내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언제나 최우선입니다. 시드기야가 최우선이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 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것은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자기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나의 어떤 신앙의 태도는 전혀 변함이 없는데 일이 잘 되고 있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깨어서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런 어떤 교제의 풍성함과 교제의 시간들과 기도의 시간들과 말씀을 사랑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하나님의 그 뜻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눈들이 열리는 가운데에 내 일들이 이렇게 잘 되고 기대한 대로 됐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고 바쁘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성경 안 본 지는 오래됐고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한 지 오래되고 있으면 그런데 내가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고 새로운 어떤 길이 보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회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런 것이 나를 보장하지 않아요.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보장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히려 정말 불안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않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게 정상이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함도 적고, 기도함도 적은데 내 마음이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든지 아니면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묻어져 있든지 둘 다 심각하고 위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는 일, 뭐 소문, 뭐 가능성 이런 것으로 하면 안 돼요. 부상자와 건강한 사람들이 전쟁했을 때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뭐 99% 건강한 사람이 이기고 부상자만 남아있는 사람은 이기리라고 생각하죠. 그게 가능성이잖아요. 그런데 내 말이 어떠한 가능성보다 더 큰 가능성이고 그건 가능성이 아니라 진리다. 무조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하나님 됨을 우리가 인정해야겠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냥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만 막 좋은 거, 들어맞는 거 이런 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건 상관없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왠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고 왠지 예전과는 다르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하고 살고 있는가가 중요하죠. 잘 구별하는, 분별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